이 시간은요, 고난 중에서도 피어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죠. 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심야 기도에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셨나요? 네, 우리 남자 우리 형제님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나요? 엄청 바빴죠. 아, 바빴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뒤에 제일 우리 앉아 계신 우리 본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6시부터 10대까지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네. 우리가 떠오르는 햇살을 방금 본 것 같은데 벌써 어두운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밤 주님의 품으로 찾아오신 귀한 여러분, 이 시간 지친 어깨와 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게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자기의 그 손으로요, 어깨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오늘 수고했어. 너는 소중해. 네, 그렇죠. 나는 소중해. 아,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함께도 이야기 나눌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요? 아, 그럼요. 이렇게. 네, 그렇죠. 소중합니다. 왜 우리가 소중할까요?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자,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좀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소리보다 어때요? 더 깊은 한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 병이 있어요. 화병이라고. 여러분 혹시 화병 가지고 계세요? 저는 화병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화가 팍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우리를 깊은 절망의 물속으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메아리 없이 돌아온 날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영혼을 불러 세웁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희망은 감정이 좋아질 때 생기는 기분이 아닙니다. 희망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누구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 너무 지혜가 풍부하십니다. 바로 나오시네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피어나는 희망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하리라. 불 가운데로 걸을 때에도 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대편에서만 손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복판에서, 우리의 한복판에서 손을 잡아주시니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 이 상황에서 나의 상황, 이 상황에서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라고 바꿔야 합니다. 이 기도 내용 바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가 우리의 온갖 불안과 두려움을 밀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 마음을 삼키는 물과 불이 있을 것인데요. 그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정은교 목사님 무엇인가요? 삶 속에서 물이 있고 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장순이 고사님 보세요. 네. 네. 네, 마음의 화가. 화요? 그렇죠. 화가 이렇게 냉랭함에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딸이 있죠. 딸을 봤는데 어떤 때는 사랑스러워. 근데 어떤 때 말이 안 들으면 확 올라오면서 자 불이 막 올라올 때가 있고 물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치르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소리치십니까? 그냥 이뻐. 그냥 이뻐요. 아유 그러시구나.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제 저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확 올라오더라고요. 참아야 되는데 어머니 이러면 쓰겠습니까?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뭐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자, 이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냐면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불로 때로는 어떻게? 물로 때로는 화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임재함을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여러분 간구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소망을 자라게 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매일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매일 행복할까요? 주님이 없는데요? 아니죠.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때로 거칠면서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죽는 날까지 어떨까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고민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을 키워놓고 이제 살 맛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외로이 혼자 살아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 꺼진 방에서 불안감이 오면서 내게는 이제 희망이라는 거 없는 것일까?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하는 것이죠. 밤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불안감이 그렇다면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따뜻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피어날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마치 시편 기자가요 자신에게 묻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질문을 합니다. 본문에 눈에 띄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 본문을 봤으면 알겠지만 낙심과 불안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낙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제가요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정말 20m를 뭐라고요? 굶어 지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낙심이 있었던 거죠. 저보다 더 굶어 지내는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요? 낙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불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깊은 곳에서 거친 파도가 막 휘몰아치듯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뜻해요. 여러분 중에는 큰 시험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미래가 너무 막막하여서 한 걸음조차 내딛지 못하는 분도 있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깊은 외로움이 온몸을 짓누르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외롭지 않나요? 외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올 25년 수능까지는 며칠 남았는지 아세요? 약 85일 정도 남았어요. 전국 수험생들이 공부하러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몰린다고 하죠. 그곳에 공부하는 20대 청년과 며칠 전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 청년은 현재 머리가 계속 빠진대요. 무슨 병입니까? 탈모 증세로 피부과를 다니고 있대요. 왜 탈모가 왔는지 의사 선생님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꼽더랍니다. 첫째는 이사를 해서 왜 대치동으로 강주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해서 거기 오는 이사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빠진대요. 두 번째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때요? 머리가 이렇게 확 빠진다고 해요. 스님이 되기 직전이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제 마음도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제 매스컴에서는 사고 현장을 수차례 경험한 소방구조대원이 어때요? 심적으로 힘들어서 어때요? 실종이 되었다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가지고 오늘 또 라면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다이어트 한다고 라면 안 먹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도 라면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니까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더 이상 앞을 볼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아는 교회 사모님이 계시는데 어제 들었는데요.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소음 올라가는데 오늘 결과가 나온대요. 이게 사기인지 삼기인지 사기에서 더 전이가 됐는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매일 새벽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무슨 갑자기 유방암이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렇게 주위에 아픈 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계시겠죠.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만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만 왜 이런 힘든 상황이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질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오늘 나오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깊은 절망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낸 것처럼 이 밤에 우리 지친 영혼이 내쉬는 모든 탄식을 솔직하게 고백하길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너무 참 이렇게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모르게 원하시지만 나의 저 밑에 있는 그 있잖아요. 가슴에 있는 소리를 원하셔요. 그죠? 하나님 나 오늘 죽겠어요. 힘들어요. 정말 내 안에서 막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죽겠어요. 이렇게 내가 평소에 쓰는 말투 있잖아요. 말투에 내 힘든 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돼. 오늘 아침에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원수랑 같이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상황이 있든 늘 우리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저는 20대 때 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의 가정에 고난을 주시냐고 막 삿대질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하면서 막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자,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를 많이는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오늘 로마서에 있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약을 하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소망을 잘라내는 가위가 아니에요. 이 가위가 아니라 뭐예요? 소망을 단단히 엮어주는 실입니다. 그죠? 고난은 소망을 엮어주는 실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결과가 보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할 때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짧은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남자 청년 다시 물어봐서 죄송해요. 네, 이 자리에서 자신 안에서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붙잡고 있는 나의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저는요, 한때는 나의 머리로 했어요. 나의 지혜로. 일어나서도요, 딱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아, 잠을 더 자야겠다. 그리고 오늘 학교 안 가야겠다. 이런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일어날 수 없어요. 제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어느새 제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한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일어나자마자 누구의 의지로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믿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 나는 오늘 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잡아주세요. 오늘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희망을 지키는 작은 순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의 탄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망을 향해 힘껏 외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 외쳐주실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니까? 네. 저는요 의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의술을 믿잖아요. 지금도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장 중요한 플러스 요소인 하나님을요 가장 잘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달라졌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이 두더라고요. 의사도 두지만 의사는 가장자리에 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병들이 오잖아요. 근데 의사가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누구에게? 하나님 너무 절실합니다. 하나님 오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십시오. 낙심과 불안의 어둠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안 있지 않으세요? 전 불안해요. 그 불안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소도 가봤고 정신병원도 가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시기가 있어서 치료를 다 해봤지만 그렇죠. 도움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께서 버텨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고통심과 아픈 상처를요 맡기면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향한 확신에 찬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독과 같아가지고요. 아무리 거친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 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소망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께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에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여가지고 마치 그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신가요? 그런 분 있을까요? 그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이가 침묵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요. 기도가 막 하나님과요. 이렇게 뭐죠? 소리를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런 거 꼭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는 높이 계신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언젠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아멘.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때 어땠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어땠어요? 그 물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보다가 갑자기 파도를 보니까 어때요? 그 파도에 휩쓸려서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존재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누구께?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모든 소망을 누구께요? 그분께 두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약속과 확신으로 마무리됩니다.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셔요. 어루만져 주시는 느껴지면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때로는 차가운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막 떨궈주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막 성경책이 너무 달아가지고 어때요? 매일 읽고 막 찬양을 매일 하면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가 있었죠. 다시 그 첫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타나 도우신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에 맞설 용기를 주시고 해결의 지혜를 주시며 때로는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사람을 보내주셔요. 나만 우는 게 아니라 옆에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줄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중보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늘 가장 완벽하시고 선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보면요 혼자라고 느꼈을 때 삶을 막 아감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혹시 외롭습니까? 우울증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가장 먼저 닦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이 여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참으로 큰데요. 이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한 후에 남은 찬성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찬양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감정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우실 그 하나님, 그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믿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시인은 낭만한 영혼을 그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낭망했을 때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불러세웠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했습니다. 희망은 훈련을 통해 자라는데요. 이 훈련은 세 가지 작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나습니다. 오늘 이것을 배워가지고 매일매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바라보며 기도해요. 하루 3번 30초씩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지요? 주님, 주님이 만드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동행의 일기입니다. 하루 한 수일이라도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 우리 권사님. 자, 그 옆에 권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오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 적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저는요, 오늘 나를 먹이시고 보살펴 주셨다. 어제는 운전을 했는데 사고를 안 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감사의 씨앗이에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도 작은 감사 한 가지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자, 오늘 하나님께 뭐가 감사했어요? 항상 기억나가지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힘을 주셔가지고 집안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자, 이렇게 고백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때요? 함께 해주신 느끼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어나 보니 숨 쉬고 있네요. 아, 나 살아있네요. 내 눈이 떠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코가 숨 쉬고 있네요. 하나님 내 귀가 듣고 있네요. 오늘 내가 이 사람들 보고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면서 기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과 불안의 깊은 골짜기에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밤 우리가 함께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짓누른 현실보다 그 현실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친히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가 아닙니다. 아직도 한가운데 있을 때 드리는 여전히의 찬송, 이것이 믿음의 노래인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밤에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찾은 것처럼 주님을 찾아 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모두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다시 피어날 희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